말씀 가운데에 조금 더 적용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시간 때문에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적용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이 어디였죠? 그래도 오전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는 이 은혜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자, 우리 6장 말씀을 보면서 한번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부터 우리 학생까지 여기 나오셔서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한 것은 전 성도님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5, 6교구를 대표한 거죠. 맞죠? 전 성도님들을 얘기하면 또 심각해지는 거예요. 누가 백원일 장로님을 대표로 세웠냐, 누가 홍종림 권사님을 대표로 세웠냐,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5, 6교구를 대표해서,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속에 보면은 이 직분이라는 이 직분을 누구로부터 받았냐는 거죠. 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이 직분을 받은 자가 비방을 받으면 누가 받을까요? 피부로는 내가 받지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중직자가 중직자답지 못하면은 이 비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직분을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참 힘든 일이 많더라는 것이죠. 애매한 고난도 있고, 나는 그리 하지 않았는데 눈물 흘려야 될 일들도 많고, 그래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일에 뭐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선택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가 여러분 우리 북부 노인 복지관 수탁을 받고 난 다음에 시장님을 만나러 갈 때 제가 대통령 앞에 살면서도 대통령 앞에 있으면 그렇게 긴장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만나러 가면서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넥타이는 어떤 거 맬까? 제가 얼마나 생각을 하고 얼마나 긴장을 하고. 왜? 사랑을 받았거든.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선택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선택을 받았으니까 선택받은 자로서 선택해 준 그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까? 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시험을 입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런 긴장하는 거죠. 옆에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긴장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누가 시켰다기보다 하나님의 선택 앞에 아멘하고 순종했다, 자천했다. 그리고 오는 그 이후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은혜 가운데 이 직분을 받아서 비방을 받지 않게 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데 뭐가 있더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자, 여기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하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두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따라합시다.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이렇게 시험을 입기 위해서는 너 이거 벗어야 돼, 이거 벗어야 돼 하나씩 깨뜨려갈 때 여러분, 여기에 이 깨뜨려지는 이 모든 삶 속에 때로는 환난도, 때로는 궁핍도,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매맞음도, 때로는 갇힘도, 난동도, 수고로움도, 자지 못함도, 먹지 못함도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속에 겪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먹어서 배 나온 거 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하나님의 일꾼을 그냥 쉽게 하우스에서 키워진 그 채소처럼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잡초처럼
우리를 짓밟히기도 하고 쇳점 바람을 지나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벗어버려야 될 것, 깨뜨려버려야 될 것, 하나님이 막 이것이 시험실은 환난 역경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이 깨뜨리실 때 깨질래요, 고집부릴래요? 빨리 깨지면 빨리 깨질수록 행복한 겁니다. 내가 깨져야 될 때 깨지지 않으면 나 때문에 누가 힘들까요? 나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이 힘들어요. 담임 목사가 깨지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힘든 거예요. 저는 오늘 이야, 우리 교회 참 멋있다, 행복하다.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설교를 제가 전혀 다르게 했거든요. 3부 때는 그 중요한 한림대학병원 그 얘기를 또 빼먹었어. 그래서 오늘 뭐 1부를 드렸든지 2부를 드렸든지 3부를 드렸든지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오늘 1부 예배 설교를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전 예배를 은혜서 이렇게 드리고 나니까 또 새가족실에서 같이 식사하고 사진 찍고 행복해요. 불이 나게 가서 당회라는. 이야, 우리 교회 당회 참 좋아요. 장로님들이 어떻게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말은 왜 제가 모르겠어요. 장로님들이 할 말이 없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가는 대로 담임 목사 가는 대로 같이 마음을, 그래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막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응? 의논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유익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야, 이런 당회는요 1시간 아니라 2시간 하루 종일 해도 건설적이고 너무 도전이 되는 당회 너무 좋잖아요. 딱 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결제포 수건을 메고 앉아가지고 두 줄로 앉아가지고 얼굴도 참 은혜스럽고 아름답지만은 더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우리 교회 참 행복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 오신 분들은 별로 행복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행복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깨뜨려야 될 게 없을까요? 이렇게 행복한 교회 속에서 담임 목사가 더 깨져야 돼요. 그러면 담임 목사만 깨뜨려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뭔가 깨뜨려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려 주신다. 이것은 내게 유익이라, 교회의 유익이라, 그에게 유익이라, 그 가정의 유익이라, 그의 삶의 유익이라 하나님이 상 주시기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택하심을 입어서 가는 가운데 이 환난이 유익이다. 다른 한 가지는, 두 번째는요, 정반대 얘기입니다. 얘는 하나님이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될 사람, 하나님이 참다가 이거 그냥 두면은 이거 공교회뿐 아니라 그 인생이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손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나라고 그러면 엄청 힘듭니다. 그냥 속으로 이게 누굴까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다가 은혜대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 다른 방법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 아멘 좀 해보소. 할렐루야.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시험을 입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릇을 키운다기보다 이거 아니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은 전부 대부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두 가지 중에 앞에 것이 훨씬 낫습니다. 뒤에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뒤에 것보다는 앞에 게 좋습니다. 아멘 안 하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떤 은혜가 있죠? 6절 볼까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뭐죠?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저분한 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저분한 거 하나 둘 따지면은요 사사건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 한 방에 해결해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보혈의 피로 덮었습니다. 보혈의 피로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내 행위 속에, 내 삶 속에 있는 지저분한 온갖 잡동사내를 본 것이 아니고 보혈을 통해서 보니 너 깨끗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는 착하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얘기할 거 없어요. 나는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삽니다. 이것이 깨끗함을 입는 최선의 축복의 통로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가 훨씬 낫다.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지식, 단순한 머릿속에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그릇된 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지식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고 듣는 말씀이 있고 삶 속에 성령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깨닫는 말씀이 순복음교회가 강하지요. 이걸 가지고 많은 어떤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라고 얘기하지만 안 들은 그러면 그는 뭐 할 거냐고. 들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훨씬 낫다는 거. 아멘. 오래 참음. 자, 참 우리 성도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옆에 분 보고 오래 참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줄곧 더 참아야 된다고. 시작.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예화 속에 내 안에 뭐가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근데 내 점 찍고 안에 하나님이 없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참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님이 기다리게 해주시지 않으면은요, 우리 인격으로 볼 때는 도저히 못 참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5년 우리 교회 와서 5년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긴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지. 아닌가요?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저한테 와서 사랑 고백한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처음 왔을 때 나 진짜 목사님 미워했어. 왜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리고 왜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진짜 목사님 미워했어.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이제 5년 만에 사랑을 고백하는 할매가 이렇게, 나 목사님 이제 좋아해. 목사님 나 진짜 좋아. 와, 그동안은 참았어. 그런데 떠나간 그 사람은 뭐냐는 거죠. 못 참았어. 또 그분은 그분에게 맞는 또 거기가 있어. 이 간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간부는 박수 쳐주고 또 온부는 또 박수 쳐주고, 간부는 좀 밉지만은 박수 쳐주고, 온부는 조금 그렇지만은 또 안아주고, 이런 거지. 오래 참는 거예요.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뭐죠? 이게 지금 뭐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이런 성령 안에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고난 속에 하나님이 깨뜨리실 때에 깨뜨려지는 이 속에 우리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음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기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이것을 에베소서의 말씀 6장 10절의 말씀 볼 때는 성령과 말씀, 곧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성령 안에 무시로 껴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공격할 무기가 있습니다. 뭐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기도 안 하면은 여러분 이 헌신이 가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겠지만은 성전 문만 났으면 빨간 스카프를 딱 푸는 순간에, 절저풀을 푸는 순간에, 아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인간의 생각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어떻게 뛰죠? 한번 볼까요?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자,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 가는데 영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영광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욕됨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옆에 분 보고 얘기해요. 내가 좀 삐죽으로 욕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시작. 중요한 거는 내가 성령 충만 받고 그것을 욕으로 받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패스 해버리느냐, 아니면은 내가 끌어안느냐 이거예요. 끌어안지 말고 우리
욕됨이 있거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 드려버려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 대버리고, 오리를 가자면 그렇게 할 거죠. 진짜 심리를 갚버리고, 속옷을 달라면 남의 속옷이 뭘 그 좋아가지고 속옷까지 달라고 그것까지 벌써 줘버리고 말입니다. 주라. 왜요? 하나님께서 서시겠다 할 때 그냥 마음껏 한번 쓰임 받아봐요.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욕됨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어떤 사람이 악한 이름, 요즘 악한 이름요 개독교라 그럽니다. 목사 보고 먹사라 그럽니다. 성경 보고 뭐라 그러더라? 똥경이라고 그럽니다. 똥경. 아주 교회에 뭔 조그만 일만 있으면 댓글 부대들이 막 난리를 뜹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정치인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뭐 동성애니 뭐 동성혼이니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난번 목회자 포럼 때 여의도에서 이 시점이 어디냐면 2007년 종교 평양 대부흥운동 꼭 100년 기념한 행사, 그때 아프가니스탄 피납 사건, 이때 누군가가 이것을 짊어지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부터. 그리고 장로 대통령, 장로 시장, 참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었지만 답게 살지 못하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죠. 뭐 어떤 이는 답게 살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떻든 그 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 그러나 아름다운 이름. 자, 여러분, 요즘 우리 그 교회 북부 노인 복지관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뽑으신, 우리 성도님들 안에 뽑은 분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요, 팀장, 뭐 부장, 이게 또 관장,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 다 등록해가지고, 안 믿던 사람도 등록해가 우리 교회에 다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타가 순복음 춘천교회를 얘기하니까 순복음 춘천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고. 택시 운전기사들이 순복음 춘천교회 목사 배추장 사한 것도 다 안 돼. 그 얘기를 지난번에 부흥 강사님 오신 목사님이 가는데, 그 부장, 우리 김지연 부장님이 그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 그런 거야. 내가 택시를 탔는데요, 순복음 춘천교회 목사님이요 좋다고 그러고요, 뭐 이러면서 배추장사한 얘기까지 다 한다고. 순복음 춘천교회가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순복음 춘천교회 여름에 가면 시원한 물 주고, 겨울에 가면 쌍화탕 주고, 순복음 춘천교회 같은 뭐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또 어떤 분은 순복음 춘천교회 담임 목사를 대통령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러고. 뭐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니까 아름다운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쨌든 악한 이름이든지 아름다운 이름이든지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누가 속이는 자 같이 보이죠? 불신자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이것들 아주 순복음 춘천이 아주 거짓말하는 것다, 사기치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게 하나 뭐 이게 붙었어요. 뭐 내용이 뭐냐면은 만천리 이 동네 체육대회를 하더라고. 이장 대표 회장님이 뭘 이렇게 해놨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만천리 안에 있으면서 저기 체육대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가야죠. 아니, 만천리 체육대회인데 우리 순복음 춘천 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못 가도 괜찮아요. 못 가도 거기 자전거 한 5대만 보내면 순복음 춘천에 갔다 온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님들 괜찮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장로님들이 싫다면 안 하고요. 장로님들 반응이 없으시네? 장로님들이 아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든 장로님들이 아멘 안 하면 내 주머니 헐면 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 보세요. 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만천리에 있는 온 동네 분들이 모여서 체육대 하는데 그 앞에 자전거에 순복음 춘천기 하나 탁 그려놔놓고, 뭐 자전거 할지 뭘 할지 몰라. 이장 대표한테 내가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볼 거야. 사람을 동원해달라면 이 앉은 분들 다 보낼 거고, 괜찮잖아요? 보낼 거고, 뭐 하여튼 할 거예요. 밥 해달라면 밥 해줄 거고, 까짓 거 밥 바로 해주면 되지 뭐.
표정이 네가 밥 안 하면서 왜 자꾸 하려고 말하는 게 표정이냐.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그분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참 복음은 저런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처럼만 살면 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사도행전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더라는 거죠. 지금은 1세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오늘 이분만 설교하고 끝낼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거 아직까지 이렇게 하는데 아직 오늘 본문 읽은 거 언제 설교할 거냐. 여호와께 즐거이 이렇게 하는 거. 여호와께 즐거이. 사실은 오늘 제가 오늘 문화선교 헌신 예배인 줄 알고 설교를 준비해 와서 보니까 5, 6교구야. 미안해요. 아니, 아침에 주보를 보고 제가 그걸 한 거예요. 예, 뭐 괜찮잖아요. 성령님이 역사 아닌가요? 뭐 이것도 어쨌든 실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자, 우리는 여러분 누가 알아주세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전화하면 목사님 나 알아? 그런 말 하지만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도 알지요.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예요. 그럼 나는 무조건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상대편에 어느 권사님, 권사님 이러면 아는 거잖아. 그런데 되게 이제 제 휴대폰에 찍혀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일 때는 이분이 그분이구나 하고 이름이 딱 뜨지만은 모르는 전화번호가 딱 떴다. 실컷 통화하고 난 다음에 내용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우리 교육자 카톡에 이분 누구냐고 딱 올리면은 다 알려준다. 누구라고.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이 별걸 다 비밀을 다 얘기해가지고 큰일 났네. 그럼 우리 솔직히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두려워 떠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한 가지요. 세상은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불러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어떻게 알아주시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자, 여러분은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될래요? 이 땅에서 유명한 자가 될래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주님이 보실 때 유명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아주 예수 믿는 것들은 아주 그래 뭐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운전을 해가지고 딱 가다가 신호가 딱 바뀌었는데, 나는 신호가 바뀌면 일단 그 좋은 차를 가지고 내가 1등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싱그런 목사님이 운전만 하면 담임 목사가 뒤에 타고 있으니까 2등하고 3등하고 말이야. 난 괜히 기분 나빠. 왜 똑같은 신호를 받아가지고 1등으로 가야지 왜 2등으로 가고 3등으로 가냐고. 뭐 표정들이 이상한데, 여러분 운전하다가 보면 다툴 일이 없습니까? 그때는 죽어요. 그때는 죽어주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참 기분 나쁜 거 이런 거예요. 내 차는 찌그러졌을 때 와가지고 잘 합의도 안 봐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남의 차 살짝 끊겼을 때는 막 엄청 돈을 물어줘야 될 때잖아. 그때 여러분 멱살 잡으면 누가 손해봐요? 아버지가 손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때는 내가 죽어야 돼. 자,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약에 가면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죠? 눈 빼줘라. 왜요? 자, 이거는 수신자가 다른 거예요. 눈에는 눈, 이는요, 내가 누구인가 보상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빼주는 마음으로 보상을 해주고, 내 스스로를 연단할 때는 정말 그렇게 연단하라는 얘기죠.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거죠. 눈을 뺄 정도로, 손목을 자를 정도로 이런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과 세상 앞에서 죽은 자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징계를 받는 가운데에 전부 다 헉헉대는 분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 안에 많아요. 징계 받으면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더라?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라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근심. 왜 근심?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그런데 그게 뭐죠? 주 예수의 은혜로다. 우리는요 근심할 일이 많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지각이 뛰는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거죠. 할렐루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환경으로는 가난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가난해진 심령, 어쩌면 환경보다도 가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천국을 주셨다. 여러분, 천국을 얻은 자만큼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케 하기. 왜? 땅에서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이 부유한 자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고 뭐 하려고? 천국 주시려고. 여러분, 맨션이 뭐죠? 맨션,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집이 맨션 아니에요. 저기 미국의 뭐 강가에, 허드슨테일 강가에 뭐 수백억 되는 집, 그게 맨션입니까? 아니요. 천국에 비교하면 어디, 거기 진주문이 어디 있고 황금길이 어디 있고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 무엇으로 형용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공수의 공수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다? 모든 것을 가졌다. 우리 한번 말씀 찾고 마치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4장 19절 다 같이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예비해 두셨으니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찾아서 쓰면 되는 건데, 여러분 통장 안에 돈 넣어놓고 안 쓰는 그거 바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없으면 통장에 뽑아 쓰면 되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통장에 다 예배해 두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다 말씀하시면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여호와께 절거히, 좋은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 절거히. 우리의 삶은 중심이 여호와께 절거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뭐라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이 편은 다음 주일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께 부르심을 받고 시험을 이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